구약 성경 시편 42편. 생명의상 필요하십니까? 시편 42편부터 오늘 생명의상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예, 딱 켜주세요. 예. 좋아요는 한 절씩 서로 시편 40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이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등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 또 주일날 설교했고 오차장이 이렇게 많아오고 다시 또 보도 또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제 2권의 시작이 시편 40편입니다. 40편 1절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고라 자손은 레이 지파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고라가 결국 그 밀당 무리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지진을 있었다. 만사 몰살 당했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걸 교훈 삼아서 이제 고라 하나님의 찬양대 레이 지파로서 찬양되어야 됐죠. 그들은 늘 이렇게 그 당시 다윗의 노래를 또 짓지 않았는가, 또 이렇게 저자가 분명치 않지만 다윗이다 아니면 또 어떤 누구다. 그러나 분명히 어제나 오늘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람들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하다. 사슴은 피가 덥다는 거예요. 빨리 물을 먹지 않으면 생사가 달려있다. 목동들이 다윗이 예를 들어서 양을 칠 때마다 사슴을 자주 광야 속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른 사슴들은 이리 뛰며 저리 뛰며 그 물을 향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물을 먹지 않으면 생사가 달려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가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이 갈급함. 오늘도 저자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되는 이런 절박함 속에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구약의 시대는 남자들만 1년에 3차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셔요.
예물을 들고 1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소리장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정말 감사해요. 은혜가 넘치가 나요. 구약의 시대에 이 저자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3절 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야, 너 그렇게 기도해봤자, 너 하나님 믿는 자 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끊임없는 주변에 이런 유혹들, 이런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통이 어느 정도 컸어요? 하루에 음식을 3번 먹어야 되듯이 고통이 지속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많았는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며 주의를 송수하며 새벽 제단을 쌓으며 그때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 내 마음이 상하도다. 마음에 상처가 나 있어요. 그러나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그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특별히 5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때요? 우리를 돕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저는 또 승리한 자요 은혜의 삶이 행복한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복음성가도 있다 했죠. 이번 주에 제가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어찌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저도 이 찬양 속에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살아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6절 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정말 춥고 지금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눈이 있고 항상 미살산 가장 작은 산입니다. 큰 산과 작은 산 그 광해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난날 나의 인생에 큰 산과 작은 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 작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회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물이 어때 위에서 폭포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폭포 물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물의 위력처럼 어때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지금 많고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표현들이 멋지는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그 물의 소리, 물의 위력처럼 지금 내 삶의 고통이 이렇게 큽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했어요? 일기를 써놨잖아요. 일기를 써놓으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되어지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고통 속에서 일기를 쓰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잠시 잠깐 오늘 또 이 새벽에 먼저 목소가 몇 자리 저 일기를 썼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낮에와 밤에 그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 불을 갈급하죠. 내 영혼도 갈급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주의 음성을 얼마나 여러분 듣고 삽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 갈급함.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난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 반석, 하나님이 나의 반석처럼 이제까지 분명히 나를 지키셨다. 반석이 뭐예요? 기초가 된 돌, 그 광야에서 큰 돌. 이 반석,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내라는 것은 1인칭을 쓰므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삶을 살았는가. 대표적으로 친밀감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의 문제. 꼭 사서 봐야 될 책입니다. 얇은 책이에요. 로렌스의 문제. 어찌 보면 전쟁돼서 장애인이 되었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사도 아니에요. 수도사요. 수도원에 뭘로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예요. 그 중세시대 얼마나 요리사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후라이를 뒤집으면서 돼요.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가장 설거지를 하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도 원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수도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요? 로렌스 형제를 찾아가요. 그가 매일매일 일기를 써놨어요. 그게 오늘날 전해지고 가든 목회자든 누구든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경나무로 영향을 나타내는 책이 되어 있어요. 잔느 교육, 워치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집사님이 평범한데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 매일매일 일기를 써놔요. 예수님 때는 나는 오늘 이렇게 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오늘 전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어디, 어느 정도 고통이 심했다고요? 너의 대적들이, 내 대적들이 비방하며, 조롱하며. 어떤 사람들이 비방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지만 예수를 누구 십자가 못 본 사람 결정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가장 알아야 되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비방하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대제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비방하며 오히려 조롱하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 뭐예요?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가, 자녀들이, 친척들이. 이 저자의 고통은 얼마나 컸었는가.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낙심과 불안, 오늘 핵심이죠.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벼랑 끝에 인생이다. 이번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이 벼랑 끝에서도 인생이 역전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 벼랑 끝에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며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온 자는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다. 중국에서 오신 우리 한 송효순 나이 드신 분, 찬송을 시키면 4절까지만 불러대요. 여러분 4절까지 찬송 부르는 게 있습니까? 저는 막 얼마나 도전을 받았던지 4절까지 안 보고 부른 것들이 뭐 저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있는가. 이번 주일날 오후에 시편 40편 요점 구체적 적용되어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점이 무엇일까? 내 영혼이 주를 찾으며 갈급함이 요점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기. 오차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같이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랬더니 구체적 적용이 뭐라 했더니 어떠세요? 찬송을 4절까지 한번 외워 부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요리하면서도 감사하며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플 때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좀 일기를 써보기를 원합니다. 일기.
정말 일기쓰기가 중요합니다. 고통 속에서. 시편 1을 일주일에 2번 2회씩 통독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찬양을 따라 부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시편을 말씀을 읽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찬송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일이 잘 풀리고 영육이 맑아지고 웃음이 있을 것 같다. 온종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난다. 찬송을 하며 음식을 요리할 때 음식이 만날 것 같다. 또 통증도 사라질 것 같다. 그러나 나쁜 일이 뭐예요? 숙제로서 부담이 느껴진다. 주변이 음치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예수쟁이로 비난할 수도 있다. 이런 각오 있어요. 여러분 좀 다른 거 몰라도 오늘 한 구절 40편 1절 이걸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이제 제 마음이 좀 정리가 되네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설교를 지금 처음에 못하겠더라고. 눈물이 나서. 저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목마름에 갈급함이 많았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몇 번 만났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용균이가 나와 있는데 제 청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한 산에 올라가 도전했어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랬더니 대학생 때 우리 선교 공부해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뭐가 어떤 일이 났어요? 내게도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생을 바꿨대요. 대학 다닐 때 4학년 때 서울에서 하나님 목회자예요. 그러나 현실에도 먹고 살아니까 직장생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결단해야 되겠더라고요. 저 직장을 넣어도 애들은 크지 먹고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 부름 앞에 장신의 신경은 어렵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작정하며 매일매일 기도원을 쫓아다니며 기도할 때 그 절박했던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만날 것 같아요.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러 큰 교회에 있어 다 목회자들이 저도 박사학위 받으러 가도 되고 큰 교회 부임하도 좋아요. 우리 장신대 신전 MBB가 마찬가지로 얼른 그래서 아그로적 비둘가게 당해서 개척하러 우리 아파트 상가에 왔었는데 아니 몸이 아픈 거예요. 디스크가 나오는 거예요. 자골신경도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가. 이리 안 되고 저리 안 되고 정말 얼마나 몸을 쳤는가. 결국 수술을 앞에 두고 작정일 돈도 없었지만 그 당시 450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디스크 수술이. 그 6개월 동안 문전도 못 한다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불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5일째. 아니 그 주님이 나타나서 나의 등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감격은 이루말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째 갈급하잖아. 이런 생사하려고 절박함 속에서 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 만나셨던 것 같아요. 새벽에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저는 가장 기억한 사람이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예. 남편이 여기 그 교도소 그서 하신 분 김연주 집사님. 예, 김연주 집사님. 그분은 정말 멋쟁이고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상가했을 때 새벽에 기도하면 앉아서 기도를 못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멋쟁이 중에 돈도 많으시고 부자다. 그러니 통로에라서 엎드려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주님 그걸 만나주시더라고요. 가장 고통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는데 들을 수 없을 정도예요. 재혼해서 그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지금 믿음의 삶을 얼마나 듣느냐 그런지 지금도 가끔 이수리 목사님과 통화하며 상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째 갈급함 그 목마름 있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거예요. 대부분 저는 다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우리 교회가 커져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화성시 남양에 1차적으로 각 아파트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와 저와 함께해서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뭘까? 저는 이제 훈련을 받고 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소감을 여러분 다시 써야 돼요. 예수님이나 교회나 예수 믿지 않는 저는 다시 소감을 써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세 가지 우리 교회는 알 거예요. 잠을 자면 꿈에서 제가 했듯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인생이 진리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행복하려면 주인을 잘 만든 행복한처럼 예수 만든 행복합니다. 이런 글을 써서 어제 아침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제 친척 가족들 또 여러분의 민 남편들 다 문자 보내봤어. 어제 카톡으로 2번째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속에 일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방법이 있어요. 그걸 T4D라고 해요. 이렇구나. 어제도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자기들 좀 훈련시켜달라고 해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도 또 새롭게 이렇게 하고자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목마름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복음이 전해지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속에 쓰임받고자 다시 목마름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사슴 온다고요? 물을 못 찾으면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다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수록 인도해 주시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이 성전에 있는 시간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참으로 행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목마릅니다. 이제까지 나의 인생에 어떻게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그 목말라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올 때마다 주를 만나주셨듯이 다시 우리가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삶 속에 이 갈급함이 인생의 행복을 믿습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함, 다시 사슴이 그 목마름처럼 다시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을 주시며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물질보다도 귀한 주님, 그 하나님 금보다 더 귀한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게 이 하나님 더위를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찬송하며 찬송가를 좀 4절까지 부르며 하나님 일기를 쓰며 감사하며 요리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찬송하며 참으로 주의 임재 속에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의 인도함 받아 복음이 전해지며 참으로 예수님의 행복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며 사명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수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용빈이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젊음의 때 주를 만나는 새벽의 시간으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